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2절, 2절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예. 오늘 제목이 참 그렇죠. 말씀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면서 어떻게 제목을 가장 또 수정해서 한눈에 들어올 수 있는 제목이 될까 하면서 고민하다가 원래는 내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대로 변화됩시다라는 주제 제목을 했는데 중간에 또 바꿨어요. 아니다. 제발 내 삶의 방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자. 네, 이런 내용의 제목인데 어쨌든 여러분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여러분 상황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크게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또 착출하시지? 여러분 겁먹지 말고 우리 믿음으로 살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심을 믿고, 베드로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회개할 때마다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의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었고, 그도 십자가를 거꾸로 지며 순교당하기까지 사람은 하나님이 역사해야지 변화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발 내 삶의 방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할렐루야. 여기 제목이 딱 좋네. 머무르지 말고 점점점 하고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예. 여러분,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사회자가 프로그램에서 참석한 주부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남편과 살겠습니까? 라고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주부들이 만약 다시 내가 태어난다면 현재의 남편과 절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구동성으로 얘기해가지고 사회자가 아주 괜히 질문했나 하고 난감했습니다. 난감한 사회자는 혹시라도 이 자리에 현재의 남편과 다시 살고 싶은 분이 있습니까? 라고 한 번 더 물어봤대요. 그랬더만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사람들은 이 할머니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고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사회자는 진실한 사랑을 하는 부부를 만났다고 생각하며 인터뷰를 하려 할머니에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마이크를 대고 묻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시 태어나도 현재의 할아버지와 사실 거예요? 그렇게 물어봤더만 이 할머니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물론이지. 내가 우리 영감을 지금까지 길들이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는데 또 다른 놈 만나면 또 길들여야 되잖아. 그러면서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 여자가 이 여자고 저 남자가 저 남자다. 그죠?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그런데 이놈이 이놈이고 저놈이 저놈이다. 이런 말들 같이 우리가 여러분 변화된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니죠. 나도 변화되지 못하면서 남을 변화시킨다는 것. 저는 우리 사모랑 연애할 때요, 전도사로 만나고 학생의 선생님으로 만났어요. 너무 좋았죠. 너무 이뻤고 그냥 뭐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하늘의 별이라 따줄 이런 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가능하는구나. 진짜 사닥다리가 쭉 펴져 있으면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줘야 되겠다. 왜? 서로 너무 이쁘고 너무 좋잖아요. 연애할 때는. 단점이 안 보이는 단점이 그냥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다가 결혼하고 딱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영어로 전쟁이라는 거지. 치약을 위에서 짜냐 밑에서 짜냐. 저만 그렇게 싸운 줄 알았어요. 그때만 제 아는 지인들마다 그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지금 죽을 것 같다고.
그러면서 모두들 결혼한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하고 안 싸우는 부부가 어딨냐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되는데 자꾸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야. 우리 남자 집사님들만 내기해 주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살겠습니다. 말 잘해야 돼요. 우리 장로님들 두 분이 어북거리는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우리 여자분들,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이게 뒤에도 눈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말 잘해야 돼요. 혹시나 이런 부부가 있어요. 어떤 부부가 이렇게 하고 대판 싸웠대요. 남편이 아내가 이제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내가 다시 당신 태어나도 나랑 나중에 살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내가 미쳤다고 살아? 그래가지고 대판 싸우고 이혼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평균적으로 봐서 여자분들은요 지금의 남편과 다시 태어나도 살까, 뭐 다시 태어나진 않겠죠. 다시 태어나도 살까 거의 없어요. 근데 남편들은 좀 멍청해서인지 몰라도 다시 태어나도 아내랑 더 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눈칫밥을 먹어서 그런 건지 어두운한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여성들은 지금의 남편하고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지 않는다는 게 거의 100명 중에 99명이래. 저도 뭐 속할 수도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냐면 변화된다는 게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면서도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내가 변화되어 은혜 받으면요 내 가정, 자녀, 은혜의 파장이 일어납니다. 밥 반찬이 달라집니다. 행복해집니다. 너무나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생기는 것이 내가 변화될 때지 남이 자꾸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힘들겠지요. 인간 변화라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듣기 좋은 말 가운데 하나가 저 사람 변화되었네. 와, 저 사람 예전에 조폭처럼 살았는데 이제 성도로서 열심히 사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원하지만 그러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듣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차돌이 옥돌되냐? 요강에 색칠한다고 고려청자가 되냐?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여러분 왜 이런 말이 나오죠? 진짜 사람이 변화되기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인간 변화란 그만큼 어렵다는 말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바알과 같이 어떤 극적인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직접적으로 크게 역사하여 만나가지고 급하게 180도로 변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서서히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되는 것을 싫어하고 여러분 어려워하지요. 이미 나에게 익숙해진 것을 바꾸지 않고 자꾸 머무르려고 합니다. 모험을 하기를 힘들어해요. 도전하는 걸 힘들어합니다. 목회도 그래요. 같이 목회하는 목사님들 말씀 들어보면 내가 이렇게 뭘 하고 계획하고 하는 추진하는 모든 부분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 못할 것 같아라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그래도 아직은 좀 그분들보다 젊으니까 난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나이가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갈렙을 저는 참 존경하거든요. 그 갈렙은 85세 때에 헤브론 땅을 여러분 분깃으로 받았습니다. 헤브론 땅은 완전히 자갈밭이에요. 이 말은 아예 쓸모없는 땅이다. 근데 여러분 나에게 이 땅을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밟고 나서는 완전한 비옥한 땅이 되고 성지가 됩니다. 할렐루야. 몇 살 때? 85세 때. 모세도 여러분 80세에 부름받고 120세에 죽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110세까지 100세까지 왜 못 살겠어요? 저 100세 넘게 사는 사람 많이 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도 110세까지 산다 하고 100세까지 산다 해도 지금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 우리의 열정과 믿음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도 사용됩니다. 나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와 같이 인간 변화란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지 않고 머무르려고 하는 그 심성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특별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더 변화를 싫어하고 어려워하고 또한 무서워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현재의 생활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압니다. 고쳐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또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는 일이 귀찮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변화하려면 변화를 방해하는 것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는 내 삶의 방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 방식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부를 때에 제일 먼저 요구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네가 살던 곳에 떠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요, 묵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지금 성남 땅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좀 겁을 먹었거든요. 대한민국이 가장 좋고 난 대한민국에서 평생 뼈를 묻을 생각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지금 어떤 생각까지 하냐면, 나는 미국을 가든 어딜 가든 동남아를 가든 아프리카 가든, 아프리카는 좀 싫은데 나중에 갈 건데, 그거는 어쨌든 어딜 가든 나는 하나님 부르시면 나는 갈 수 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의 살던 곳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면은 우리 과감히 떠나고 두 손 들고 가야 될 인생이라는 것. 본론으로 들어가. 그럼 온전한 변화를 원한다면 내 방식대로 삶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러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이래 얘기하셨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니, 잘 살고 있는데 아버지하고 친척하고 가족하고 이제 좀 먹고 말 살만한 정말 평안한 상황인데 갑자기 호출을 합니다. 너 거기도 완전히 떠나. 나야 따라와. 여기에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란 말은 고향, 친구, 가족, 정든 모든 사람을 다 정리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지금 성남에서 직장 다니고 있고 여러분 여기서 터전을 삼고 있는 또 성남 토백이들도 많아요. 근데 갑자기 뭐 끝자락으로 가든 외국으로 가라, 좀 많이 좀 생각을 해야 될 그런 상황 같아요. 그죠? 갑자기 뭐 미국으로 이민 가야 될 상황이 되고 이러면 정말 고민하고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머무를 수밖에 없는 내 생각. 그죠? 근데 아브라함도 똑같은 상황 아닐까요? 잘 살고 있는 익숙한 환경에도 머무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의 상황을, 너의 있는 곳을 떠나라 하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난감했겠습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금까지 정되었던 고향 땅을 떠나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서로 교제하던 사람들을 떠나고 지금까지 한 지붕 아래에서 의지했던 식구들을 떠나라. 그것도 나이가 75세 된 나이에. 몇 살이라고요? 75세 된 나이에 떠나래. 아니 30, 40대도 아니고 75세 때에 아무것도 모르는 곳에 나를 따라와라. 그 조건이 뭐예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족도 내려놓으래요. 다 내려놓으래.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기가 좋사오니 환경에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과거의 삶의 방식에서 머무르지 말고 그 죄에서 떠나라. 여러분, 분명히요 사람은 한번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천국도 가야 될 운명이지만 지옥이 너무 무섭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안 될 것 같아 목회하는 이유 같아요. 저도 목회자가 아니고 일반 평신도였으면 많이 방황했을 것 같아요. 이리저리 기웃거리고 오락가락하고. 근데 여러분 목회자 되니까요 얼마나 그 위치가 무섭고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주일날 한번 빠져버리면요 바로요 바로. 불안해. 그래서 목회자를 만들지 않을까라 생각해 봅니다.
또 좀 죄지면 얼마나 무서운 줄 몰라요. 바로 여지없이 그냥 칼이 날라와 버려요, 그냥.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진짜 이런 목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 친구들 골프 치고 다니면서 야, 너 목양실 지키냐 안 힘드냐,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 하고 친구들이 비아냥거려요. 지금 이것들이 다 그냥 아주 그냥 내가 한 주먹으로 다 했더니 그런 애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뭐 여러분 저를 뭐 비판하고 뭐 그런 친구들은 아닙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목회를 하고 이 자리를 지킬 수밖에 없나요?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목회가 힘듭니다. 그죠? 저도 진짜 어쩔 때는 장로님들처럼 난 평신도로 살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모시고 멋지게 나는 진짜 합력하여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 가면서 감사한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나는 진짜 죄악에 관영하고 너무 충만한 사람이라 어떠한 누가 나를 조절할 줄 모르니 하나님이 조절해서 가야 될 게 목사구나. 목사는 그래도 조금 더 정신 차리겠지. 뭐 그런 느낌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신앙 지키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여러분 귀해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마치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하는 말씀하신 것처럼 경주를 하려면 무거운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추리닝 하나만 입고 여러분 반바지 입고 뛰어야지 마라톤도 여러분 걸리적거림 없이 막 여러분 열심히 뛰는 것처럼 경주하는 사람 다 무거운 걸 내려놓고 가벼운 것들 여러분 입고 신고 뛰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운동화 같은 경우도요, 육상 경기 하는 분들은요 운동화가 몇백만 원씩 한답니다. 얼마나 가벼운지 몰라요. 나 보지는 못했어. 한번 죽기 전에 신어보고 싶기는 해. 빌려서라도. 이래야 말씀이 이렇게 딱 정확하게 내가 신어봤고 먹어봤고 그게 진짜 말씀 아니에요? 그죠? 경험한 말씀과 내가 그냥 누구에게 들었던 말씀과 상상했던 말씀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먹어보고 그 맛을 아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체험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갈 때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치장거리는 모든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탁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들의 방식대로 살아온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났다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익숙한 환경을 떠난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터전을 삼고 여기에 살고 있는 모든 바운다리를 떠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든 고향을 등지고 자녀를 떠나보낸다든지 부모님을 떠나는 건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과감히 떠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새로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 자막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2장 2, 3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왜 부르셨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복의 조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요구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건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음 단계 여러분 가게 해서 멋지게 쓰시려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아브라함처럼 떠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안정된 삶을 포기하고 정처 없이 떠나라고 하시면서 더불어 놀라운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큰 민족을 이룬다 하셨고요.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 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내 방식대로 머무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머무르려고 하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떠나게만 하시지 않고 분명히 조건부 하나님이다. 네가 그렇게 순종하면 난 너에게 부어주리라. 우리가 변화와 성숙의 장애가 되는 익숙한 것들로부터 머무르지 않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는 그와 비교할 수 없는 것들로 채워주시는 좋은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익숙한 것들로부터 머무르지 말고 떠나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가 즉시 말씀대로 따랐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떠나라고 했는데 즉시 떠나지 않고 또 머무르고 온전치 않는 순종, 온전치 못한 순종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은 친숙하고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머무르며 즉시 떠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온전히 따르지 못했고요.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방법은 정들었던 고향뿐 아니라 친척까지 아비까지 다 떠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과연 자기의 친척을 떠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유, 왜 조카 롯을 데려가지요? 다 떠나고 자기만 떠나야 되는데 조카 롯과 아버지를 데려갑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동행했습니까? 조카 롯이 동행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과는 달리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요. 이뿐 아닙니다. 창세기 11장 31절을 보면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누구를 또 데려갔어요? 아버지 데라를 또 데려갔어요. 아내 사레를 데려갔어요. 아브람이 혼자 고향 땅 갈대 우르를 떠난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날 때에 아버지와 조카까지 데리고 나왔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이 고향 땅에서 직접 가나안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 땅인데 느닷없이 뜬금없이 하란 땅으로 갑니다. 이건 누구의 방식? 아브라함의 방식대로 산 거예요. 하나님 방식은 지금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장땡이요.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내 판단하고 이래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왜?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강연이 아니고 오늘 이 떨어지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능력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순종하고 여러분도 저도 겸손히 이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분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의 중간 지점인 하란 땅에 꽤 오랜 시간을 머무릅니다. 잘 들으세요.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고향 땅을 떠나 하란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더 이상 고생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하란 땅에 아주 장착하려고 머물렀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가나안 땅으로 지금 자꾸 가서 복의 조상이 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번영케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이 자꾸 아브라함은 튕겨나가요. 자기의 방식대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변화가 되겠어요? 주의가?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방식대로 변화되면 은혜가 되고 여러분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절반만 듣고 절반은 내 생각이 가미가 되어서 나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온전한 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리적으로 볼 때 갈대아 우르에도 중간 지점인 하란까지의 길은요 강줄기를 따라가기 때문에 물을 언제든지 얻을 수 있고 평탄한 여러분 그런 땅이랍니다. 그러나 하란에서부터 가나안까지는 무려 480km까지 부산보다 더 가야 되는 거리예요. 길이 또 좋지 않습니다. 사막 길이었기 때문에 식수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뜨거운 햇빛을 받으며 험한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했는데 어떻게 하죠? 온전히 순종치 못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계속 가야 돼요. 길이 험하고 힘들고 무서워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하고 가야 되는데 조금 힘들다고 조금 지친다고 주저앉고 자빠지면서 지금 하란에서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고생되는 길로 가는 걸 주저하고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대로 익숙한 것들을 떠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온전히 떠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도 온전한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왔습니다. 또한 떠나라고 할 때 곧바로 떠나지 못하고 하란이라는 중간 땅에 머무르게 되지요. 그 결과 아브라함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란에서 지체한 기간은 완전히 낭비한 세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린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너무 위대한 일을 맡기려고 가나안 땅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하란에서 머무르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다시 말해 이 말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좀 힘들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여러분 자꾸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이 마당에 여러분과 제가 느껴야 될 게 있다. 이제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절대 미끄러지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 나이도 먹을 만큼 들을 만큼 먹었잖아요 우리가. 그죠? 요즘 자꾸 내가 나이 들어간다. 내가 늙어가니까 지금. 저 여러분 엄청 장사했어요. 씨름, 유도 자전거 막 큰 것도 막 들어 던지는 사람이고 막 그냥 그렇게 힘센 장사가 지금은 여러분 보기에는 힘세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사람은 늙어갑니다. 자꾸 하늘나라에 가는 길이 빨라지고 가까워지고 있죠. 근데 이 마당에 우리가 여러분 초등생도 아니고 자꾸 무너지고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정말 무의미한 시간을 많이 하란 땅에 보내게 되지요.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 하란이란 말의 단어의 의미가 무슨 뜻이 있냐면 열매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거주하는 그 기간은 열매가 없는 기간이야. 자기 방식대로 머물렀던 시간이야.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갈대아 우르도 떠나야 되지만 그 무모한 하란 땅에서도 떠나라는 거예요. 자꾸 네 방식대로 살지 마. 네 방식대로 네 생각대로 머무르지 마. 제발 나를 좀 따라와. 팔로우미 따라와 제발. 근데 자꾸 따라가다가 여기 기웃거리고 저기 기웃거리고. 어린아이들 손잡고 가게 되면 애들이 여러분 저것 보면 저것 따라가고 저것 보면 저것 따라가듯이 엄마는 빨리 가서 이렇게 좀 맛있는 거 사주고 싶은데 여기에다 사탕 주면 사탕 받아가지 여기다 도넛 주면 도넛 받아. 그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딸내미 지금도요. 내가 뭐 그냥 은행장인 줄 아나 봐. 여기가 아빠 이거 사줘. 저거 사줘. 와, 돈 있으면 다 사주고 싶어. 근데 이렇게 다 사주면 애 베릴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이 아주 그냥 아주 정리되지 않는 창고가 될 것 같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지시했는데 그냥 순종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면 더 좋은 일이 있고 더 다음 땅의 계획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머무르게 되는데 자꾸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머물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걸 제한하게 된다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도 손해지만 우리가 큰 손해란 겁니다. 그래서 하란이란 뜻은요 열매가 없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은 열매가 없는 하란 땅에서 여러분 아깝게 그 세월을 버린 거예요. 또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정 때문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서 후에 큰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조카 롯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서로 다투게 되죠. 서로 자기 가축들의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다가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재산 싸움이에요. 다시 말해 삼촌과 조카가 아브라함과 조카가 재산으로 싸우게 됩니다. 동네 창피해요 지금. 그리고 조카 롯이 가나안의 네 왕이 연합한 군대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바람에 아브라함은 원치 않는 전쟁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승리하긴 했지만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318명의 군사들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왜 이런 무모한 병력을 소비하지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살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고통 가운데 그 가정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요. 만약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자기만 나오면 되는데 왜 조카 롯을 데리고 옵니까? 혹시나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롯도 아내도 그의 딸들도 여러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소금기둥이 되지 않았고 성경은 그런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부분 하나님 말씀하신 부분은 하나님 말씀하면 고지고대로 그냥 순종하면 돼. 제가 자꾸 비유하는 게 뭐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바보 온달이 조금만 머리 쓰고 조금만 여러분 이렇게 좀 했으면은 평강공주 못 만났어요. 바보니까 만났다는 거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잣대를 지고 이랬다 저랬다. 그래 교회들이 막 분열이 되고요.
저는 그런 모습은 참 마음이 아파요. 저와 여러분 절대 여러분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면 하나님 먹이시고 살리시고 입히시고 다 해결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자꾸 내 방식의 생각과 이성으로 머무르지 말자. 성경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변화를 받으라고 명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직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뒤처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해서 원대하게 쓰려고 하는데 자꾸 뒤처지네, 자꾸 머무르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자꾸 딜레이 되는 거죠. 하나님도 답답하신 거죠. 얘를 쓰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말을 안 듣네. 다른 사람 써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이랑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결론적으로 타성이 망하게 한대요. 즉 변화하지 않고 안주하려는 마음은 결국에는 뒤처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삼성전자도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마누라 빼고는 다 바꾸라.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삼성전자 보면요, 난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이마트를 한번 갔는데 85인치 TV가 있어. 와, 깜짝 놀랐어요. 와, 그래도 우리 집에는 없으니까 한참 한 5분을 봤네 그냥 공짜로. 85인치. 이게 75인치거든. 85인치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밑에다가 삼성 써니까 와, 막 800만 원, 1000만 원에. 제가 뭘 말씀이냐면 삼성 반도체부터 해서 자꾸 삼성은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용인 그쪽에 큰 단지가 또 생겨요. 이제 5년, 10년 안에. 여러분, 이 말은 자꾸 변화하라는 거, 변화를 시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진짜 여러분, 85세 된 갈렙도 열심을 통하여 그 땅을 차지했고 간증하는 축복의 용사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부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를 기약하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주님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리라. 그때 그들은 그물도 배도 가족들도 다 정리하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그들은 과거에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그물까지 부모님까지 자녀까지 다 내려놓고 그냥 주님만 따르게 된 거예요. 왜? 주님이 급하여 호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인격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자.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를 것은 자르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농사 지은 분도 농사에 대해 좀 아셔요? 한번 손으로 농사는 좀 조금 안다. 이천 출신이 확실히 틀리고 막. 이천 여러분 이천 땅이 아니고 이천 쌀이 그렇게 맛있다고만요. 이천 쌀이 다른 쌀보다 더 비싸요. 농사 지어봤어요, 집사님? 어제도 보기만 하더라고. 어제 동영상 보니까 가만히 보기만 해. 그래서 내가 한마디 할라 했어. 오시면 감독자로 사시라고 내가. 아니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전지 작업이란 게 있어요. 저도 모르지만 좀 이해는 하겠더라고. 전지 작업이란 게 있는데 이는 가지치기를 말하죠. 왜 가지를 칩니까?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 없다. 가지가 많으면 무엇보다 열매를 많이 못 맺는다고 하네요. 난 잘 모르는데. 만약 풍성한 열매를 원한다면 1년에 한 번 정도 가지치기를 해서 나무를 더 건강하게 키워야 되고, 다시 말해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버릴 건 버리고 잘라야 할 것은 가감히 자르자. 특히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익숙한 것들을 떠나고 머무르지 말자. 이는 익숙한 것들을 잘 떠나보낸 사람이 새로운 것들을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전지 작업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성한 열매, 내 남은 여생은 열매 맺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습관과 간섭과 구습을 잘라버리고 버려버리자.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익숙한 것들, 장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 걸고 주님을 따르기 원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데 방해가 되는 익숙한 것들이 지금 있습니까? 주님을 닮은 제자로 변화되고 성숙되기를 원하지만 변화와 성숙을 방해하는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까? 과거의 아픈 상처에 대한 기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습관과 구습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믿음을 자라게 하지 못하는 주위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변화되지 못하게 하고 있죠? 익숙한 것들과의 이별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가 좋사하니 하는 그 상황을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평안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우리는 복음 전도자에게를 살아야 됩니다. 나만 떵떵거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떵떵거리고 살면 좋죠. 떵떵거리고 살면서 복음 전하면 더 좋겠죠. 구차하게 거지같이 살면서 복음 전하는 것보다는 솔직히 넉넉하게 주며 퍼주면서 전도하면 더 좋겠지요. 여러분, 하나님 종종 우리들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십니다. 때로는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시련으로 찾아오지요. 우리는 그 사건 속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창세기 35장 2절에 변화된 야곱은 자기 집의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천천히 변화되었던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로 만난 다음에 그 모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라. 이것이 변화된 야곱의 새 출발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죠. 오늘날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도 있어. 미친 거지 이건 아주 그냥. 주님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사랑 가족 여러분, 진실로 내 삶의 방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우리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걸림돌이 되었던 것들이 있다면 다 버리고 정결케 되며 이제 새로운 의의 옷으로 갈아입으세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주께 돌아오라. 우리 따라 합시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데 있어요. 열정과 믿음이 있으면 돼요. 죽으면 죽으려는 신앙이 있으면 돼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믿음 포기하지 말고 열정을 충만히 하고, 내가 몸이 아프고 힘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했잖아요. 오늘 아까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주께로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 부르는데 여러분 얼마나 간절해. 이렇게 간절하게 여러분 부르니까 은혜가 되잖아.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왜 동행을 해주셔야 됩니까? 나는 연약하니까, 부족하니까, 어린아이와 같으니까 하나님께 나에게 손을 잡아 이끌어 같이 가야지 우리는 살 수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변화되기 위하여 익숙한 것들로부터 여러분 떠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을 버리시고, 잘못된 전통을 버리시고,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세요. 생각이 잘못되면 말이 잘못되게 나와요. 말이 잘못되게 나면 행동이 잘못되게 행동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행동이 사망에 이르러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철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여러분 정말 잘 돼요. 잘 돼서 교회 막 땅도 사주고 건축도 하고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왜 못합니까? 여러분 한강을 가르는 게 나아요, 내가 건축하는 게 더 빠를까요? 건축이 더 빠르다 생각해. 왜? 저번 주에 얘기했잖아요. 혹시 알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회 땅 교회를 세우기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들 많은 생명을 전도하기 위해 너무너무 막 울며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감동을 잡숴가지고 갈매기를 통해가지고 로또가 딱 좀 날라와가지고 당첨!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 목사님도 이단 같은 느낌 말은 절대 이단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난 솔직히 총신대학원 공부할 때도요, 학비 모자랄 때요,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해결해가지고 막 1,000만 원씩 등록금이 들어오고, 1,000만 원만이 아니라 내가 그걸 느끼면서 1,000억도 들어올 수 있겠구나. 아멘한 사람 그렇게 될 줄 믿고, 돈도 하나님 주셔야 돼. 자꾸 쪼그라들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요 있어 보인다고 그래요. 최근에 며칠 전에 또 젊다는 소리를 진짜로 들었어. 이게 재산 아니에요?
나 흰머리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염색도 했지만은. 왜 염색을 왜. 하여튼, 여러분, 젊음, 열정, 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역사 열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을 머무르지 말고요. 하란 땅을 머무르지 말고, 갈대아 우르를 머무르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구습과 습관, 익숙한 것들, 여기가 좋사오니, 믿음 어정쩡한, 제발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남은 인생 진짜 주님으로 살게 되면 주님 멋지게 역사하지 않겠어요? 어제 남전조도 얼마나 여러분 재밌어요. 예? 내가 가고 싶더라고 그냥. 그냥 그래서 자기들만 놀라고 그냥. 예. 삼겹살도 정말 많이 샀더만. 어쨌든 잘 갔다 오셨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고 너무 부러웠고,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행복하게 교회를 세워가는 좋은 팀을 이루어 좋은 가족이 되어서 한 덩어리가 돼가지고 잘 굴러갔으면 좋겠어요. 운동회 할 때 여러분, 제일 마지막 때 여러분, 저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다 나와가지고 청색공, 백색공 큰 공을 해갖고 여기 땅 한번 막 같이 막 구르다가 넘어지기도 하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들 다 손자들 같이 잘 굴르고 합력해서 그 큰 공이 굴러가 골인점에 골이 나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한 덩어리 돼가지고 멋진 팀이 돼가지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사랑하고 목사님과 함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굴러간다면 통째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내 자녀들까지.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란 땅을 떠나겠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겠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떠나겠습니다. 왜 떠나라고요?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또 변화를 받아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만 먹어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변화에 도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